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이죠. 제일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전에서 북쪽 문으로 나가면 옛날 그 로마 병사들이 있던 요새가 있습니다. 그 요새 아래쪽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던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가 예수님 채찍질 당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는데 모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먼저 거기서 채찍질을 받아요. 근데 그 채찍이라는 것이 가죽으로 되어서 몸에 착착 감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중간 끝 이런데 이 철도 달아놓고 뾰족한 그 동물의 뼈 이런 것을 거기다 달아놔서 이 채찍에 맞으면 감겨서 훑으니까 완전히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고 이럴 정도로 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그 십자가에 가기 전에 채찍질에서 거의 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가고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 채찍질을 먼저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가 이 십자가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사약을 받아라. 사약 꿀꺽꿀꺽 먹고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양에서도 그 사형의 제도가 더 독한 것들이 있었죠. 뭐 능지처참을 해라. 뭐 사지를 서로 말이 끌고 가다가 찢어서 죽이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고통이 심한 것이 십자가형이라. 그런데 우선 사람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온몸에서 돌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또한 수치스러운 형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다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 수치를 다 당하게 해요. 그 십자가를 다는 자리가 주로 이제 사거리라든가 번화한 곳, 극장이 실내 극장이 아니고 원형 극장이 있죠. 그쪽에 언덕 위에, 길가 언덕 위에, 또 실제 범행이 있었던 장소, 그 사람이 가장 익숙한 장소, 그 앞에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이러한 벌을 받는다 하는데 과연 이러한 벌을 예수님이 받을 만한가? 말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직접 보기 전에 그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두 가지가 여기서 가장 여기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왕권, 누가 왕이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는 면을 집중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계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계보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다윗의 계보 안에,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 왕에 관한 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본 것도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거예요. 마지막에도 여기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뭐냐면 유대인 왕, 예수님이 왕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죠.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17절에도 그렇고 22절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물론 메시아라는 말이지만 곧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면이 있어요. 나중에
실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할 때 막 그들이 희롱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뭐 거짓 절을 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게 다 진짜잖아요. 진짜.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오신다고 한 왕이다. 근데 실제 그의 행적을 보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데 끊임없이 바로 그러한 길을 가는 바로 이분이 왕이다. 이걸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왕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가시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데 가장 주역은 누굽니까? 역시 빌라도. 그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역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게 하는 주역이에요. 또 다른 주역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실제 행동대원은 여기서 무리 또는 백성이라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책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면이 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계속 빌라도가 묻고 누가 대답하고, 빌라도가 묻고 누가 대답하고, 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빌라도가 6번을 묻고 마지막에는 그냥 자기가 명령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서 봅니다. 두 마디씩, 빌라도가 물은 두 마디씩을 묶어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 빌라도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그 당시에 한 AD 주후 26년에서 36년 정도의 이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총독을 했습니다. 그 중간쯤 되죠. 그러니까 AD 주 한 33년 정도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거 참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있는 장면, 지난번에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앞에 빌라도가 있지만은 사실은 빌라도로 대표되는 그 세상 권력의 정점, 가이사와 예수님 간에 마주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 하늘의 최고의 권력. 근데 세상의 권력이 하늘의 권력인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 왕이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자기도 모르게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빌라도도 알아요. 이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지금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또 대답을 안 해. 거기에 빌라도가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재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재판 때 어떻게 합니까? 피고는요, 원고도 그렇지만 피고는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자기 변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게 만들죠. 자기도 나가서 증언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자기의 무지함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디나 다 그래요. 근데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것은 거짓이란 말을 제대로 말만 하면 돼. 그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돼. 사실을 왜곡하려면 어렵지만 그래도 사실인 걸 그대로 얘기하기는 그래도 쉽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놀라는 거죠. 왜 방언 안 하느냐? 왜 말 한마디가 없느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져와서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십자가형인데 왜 지금 잠잠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잠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어차피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건 변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때 잠잠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사형장에 갈 때 잠잠합니다. 그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한 말이에요. 그 구약이 예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자기 변명, 자기 변호하지 않고 잠잠히 그 길을 가십니다. 가장 억울한 재판인데도. 근데 그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당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정당한 게 아니고 억울하게 당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묻는 두 번의 질문에서도 사실은 당신 죄 없지 않느냐, 왜 그걸 얘기 안 하느냐, 이런 면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봅시다.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자,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이죠.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또 21절에 보면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굴 선택하냐면 바라바를 선택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16절 17절에 바라바가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가졌으면 NIV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이름이 Jesus 바라바스라고 되어 있어요. Jesus 바라바스.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는 예수, 둘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원본에는 이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라는 말이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말을 계속 붙이거든요. 17절에도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뒤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바라바가 바라바라 하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게 돼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지금 이 질문이에요. 근데 후기의 사람들이 바라바에게도 이름이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 좀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바라바란 이름만 남기고 예수라는 말을 뺐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선택은 뭡니까? 어떤 예수를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말이 바르아빠입니다. 바르아빠. 이게 무슨 말이냐면 son of a father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son of a father가 바르아바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그래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예요? 대문자로 son of the father, 천국의 아버지, 천부의 아들이잖아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독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아버지 아들이 있어요. 둘 중에 누굴 택할 거냐 이거예요. 묘하게 예수님과 같이 경합해 쓴 사람의 이름이 바라바야. 그리고 바라바 예수야, 예수. 하나님의 섭리도 참 묘하죠. 둘이 경쟁 관계야. 백성들에게 누굴 택할 거냐? 이 아버지 아들이냐? 저 아버지 아들이냐? 이 예수냐? 저 예수냐? 이걸 여기 놓고 선택을 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택합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는 강도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가 반란의 주동자라고도 하고 폭동의 주동자, 이렇게도 바라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선택이 그들로 하여금 바라바를 택하게 만들어요. 바라바를 택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훨씬 다양하게 더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바라바 예수를 택할 것인가? 바라바는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무력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무엘기에도 보면 키가 크고 건장하고 멋진 사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 목동인 다윗을 택할 것인가? 바로 선택의 문제예요. 그들은 사울을 택했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택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택하고 자기들의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다른 예수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요즘에 소위 마호메트도 있고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도 있고,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동양에 그런 데 심취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통일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그런 영적인 것 아니라도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더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것, 권세가 있는 것, 명예가 있는 것, 그런 쪽으로 택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요즘 세상의 젊은 사람들은 소위 K-팝 스타, 나는 BT 그래서 나 BT가 뭔가 그랬어요. BT 모르는 사람 옛날 사람이고, 스포츠 스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고 다녀. 온통 방에 그 스포츠 스타, K-팝 스타에 이 그림이 걸려 있고 여러 소품들이 있고 거기 스케줄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자꾸 모든 것이 다양해지는 사회에서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면서 절대적인 선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지를 잘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누구지? 그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로만 다녀. 내가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복 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헌신하고 하면 내 삶 속에 나에게 이러한 내가 좋아하는 걸 주실 것이고 내 자식들에게 이러한 것도 주실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면에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도 될까? 이 세상 내 이런 일까지도 다 하는 예수님이 간섭해 주실까? 이런 면에 흔들려. 또 다른 면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니면 딴 데 가야 되나? 다양한 불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확신이 부족한 것, 이런 면들이 있어서 자꾸 다른 예수를 찾아요. 마치 바라바 예수를 찾듯이.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계속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대안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나와요. 어떻게 할 것인가? 매번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의 아내가 나와요. 빌라도의 아내.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다고 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꿈이 대부분 긍정적인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 요셉이 정혼한 사이인 마리아가 자기하고 정식으로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잉태를 했어요.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그냥 데려와서 하라.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에게 꿈으로 보여줍니다. 꿈이 긍정적인 면에 나와. 여기서도 꿈에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빌라도의 부인이 본 겁니다. 옳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의인. 성경에 여러 아내들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아내들의 역할이 부정적인 역할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정적인 역할은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는 거죠. 먹으라. 남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아내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 것도 안 들어도 되는데, 욥의 아내, 욥이 완전히 사탄에게 폭삭 망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 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해라.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자기 종 하가를 주죠. 이런 조언하는 내용들이 나쁜 면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빌라도의 아내는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죠. 이방인인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눈뜬 장님들이야. 오직 빌라도의 아내만이 제대로 보여요. 그는 의인이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이방 여인인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이런 면도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와서 경배하는 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빌라도의 아내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그가 무죄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에 보면 모든 민족을 향하는 그 마음이 나옵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럴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22절, 23절 보면, 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슨 악한 일을 했다는 말은 안 하죠? 안 해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무죄라는 걸 확실히 알고 풀어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사실 로마법에서 제일 확실하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일 첫 번이 세금 떼먹는 거. 국가의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돼요. 세금을 떼먹는 거. 그 두 번째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 이 두 가지는 제일 큰 죄야. 근데 여기에 전혀 걸리지 않아요. 다른 잡범들이 하는 그런 일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 나약하고 소심한 이 총독이 결국 무리들에게 휘둘립니다. 무리는 두 번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무죄한데 왜 그러느냐? 무슨 제목이냐? 말 안 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 얘기해.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자꾸 제가 당했던 게 소록소록 생각이 나서 좀 그런데, 근데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바꾼 때가 언제냐면 24절에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건 이제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가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자기의 신상에 위협이 가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거기서 바꿉니다. 저는 이 면이 제가 처음에 공격을 당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면들이 너무 많이 느껴진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아예 악하다고 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려고 했어요. 잘해주려고. 저에게 격려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제 편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언제 그들이 바뀌느냐? 그들이 공격을 당할 때. 이 악한 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누군가 만약에 자기가 공격하는 대상의 편을 들게 하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공격. 그러면 전부 다 숨어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반드시 내게 짐이 돌아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할 때 내가 그를 여관에 데려가도 해야 되고 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내가 짐을 같이 져야 돼요. 그에게 필요한 짐을 나도 져야 돼. 이것은 그 어려운 환경이 꼭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당한 어려운 환경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증언을 해줄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줄 때도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은 꼭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려는 사람이 당하는 것을 나도 옆에 있다가 같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감수하겠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느냐면 바로 그러한 때에
여러분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서 결정적으로 함께 짐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전혀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만 도우려고 해. 근데 진짜 도움은요, 내가 같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같이 짐을 져야 될 수도 있고, 내가 같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무죄하면 같이 편을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편이 되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도움이에요. 내가 손해가 되지 않은까지는 다 좋은 말을 해. 제게도 좋은 말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실제 도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실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딱 거기에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나중에 자기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밀란이 날 것 같아요. 밀란 나면 자기는 총독자리 잘리거든. 그때는 바꿉니다. 그런데도 온갖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해에 대해 무죄하다, 이 퍼포먼스를 해야 돼. 자기 양심상. 근데 이게 씻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냐고요. 결국 마지막 사형 언도를 하는 것은 빌라도 자기인데, 섹스피어에도 나오죠. 살인을 한 여인이 매일 계속 손을 씻습니다. 근데 아무리 씻어도 손이 깨끗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 물로 씻어서 됩니까? 안 되죠. 그 더러워진 마음을 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는 물로 절대로 씻을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대답하면서 뭐라 합니까?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백성들이 그 말하면서 그 말의 의미나 그 효과를 몰랐죠. 정확하게 33년 뒤에 AD, 그러니까 주 66년에서 70년까지 다시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그 반란, 마치 그들이 바라바를 택한 게 뭐냐면 힘에 의지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때 그 힘에 의지하는 그들에게 같이 힘을 주면서 다 멸망합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그 모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그 땅을 못 밟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그들은 유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갔고, 지금의 에티오피아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소련, 구르지아, 조지아라고 하는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방으로. 거기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들이 또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에 베네치아, 폴란드, 스페인, 심지어는 영국에도 갔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을 게토라고 그래요. 게토. 근데 유대인의 지역을 게토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사는 곳마다 못 사니까 게토라는 말 자체가 슬럼 지역을 이야기하는 대명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잘못된 것이, 그 뒤에 이제 중세로 기독교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민족, 그리고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때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죽었어요. 쫓겨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들이 그랬을까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 걸 아셔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라바 예수,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의 원래 세 개의 십자가가 있죠. 양옆에 강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아마 바라바의 부하들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해요. 그러면 원래 가운데 십자가는 원래 바라바가 달려야 될 곳이에요. 예수님은 풀려나고, 근데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하나도 변화 안 하시고. 전승의 야사에 의하면 그 풀려난 바라바는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라바만이 그 입장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가야 될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예요.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될 자리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면이 바로 그 자리인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가심으로 우리가 풀림을 받고 노임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 말을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수많은 죄인 중에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오히려 택하시는 면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사울 왕이 아니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었어요. 바나바에게 가서 가합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이미 주님을 핍박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올 자리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만하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근데 그 죽으심이 정말 가장 억울한 죽음으로 죽으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그 무리들처럼 바라바의 자리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할 때 많죠. 참 불공평할 때가 많죠. 어려서부터 형제들 사이의 불공평함을 느끼고
자라면서 친구들 사이에 불공평함을 느끼고 어디에서나 우리는 불공평함을 느끼며 삽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도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쓰임 받을지도 몰라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주님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러한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의 정신, 가신 그 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더욱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